작년부 8순, 방금 소개한 이관영, 성김이, 순의 순원, 임영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그냥 이 책을 보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로마서 이거 신약의 요점 이거 하잖아요.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목사님의 모든 인생의 구속복음 여기 다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좋은 말씀을 내가 왜 못 알아들었는지. 상숙이 언니가 지난주에 8시간을 읽는다든가 계속 책을 읽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책을 계속 읽을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이 책을 우리가 지금 이제 8강 하잖아요. 8강 이게 8강 제목이 이제 하나됨, 그죠? 구속 안에서 화목함, 한 사람 안에서 화목함,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제가 이제 보니까 내용이 정말 목사님이 말씀하신 모든 내용이 이 8강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말을 더 덧붙일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이게 내용에 충실하게 그냥 이게 제가 여기 내용을 좀 요약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집에서 다 이렇게 보시고 들으시고 아마 하셨을 거니까 오늘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8강의 이 구속복음의 이제 핵심 내용이 반복해서 읽어서 너무 은혜가 되고 좋았는데, 목사님께서 이게 구속복음을 계속해서 외치셨는데 왜 제가 못 알아들었는지 참 지금 생각해도 참 기가 막힐 노릇이고, 목사님이 저보고 제가 가창에 들어가면 저거 계속 선포하라는 말을 여러 번 들었어요. 목사님 앉으시지도 않으시고 계속 저보고 서가지고 서 계시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30분을 저보고 선포하라고 하더라고요. 선포하면 이제 계시가 열리고 계속 새로운 말이 생각이 나고 우리가 사람의 위치를 점점 분명하게 알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도 저는 못 알아들었어요. 내가 좋아해 선포하지 이랬거든요. 이제 목사님 이 책을 서울에 있을 땐 정말 열심히 읽었거든요. 제가 서울 살 때 2000년도에 내려왔는데 그때는 너무 목사님 말씀 좋아가지고 지하철에서도 읽고 틈만 나면 그때만 아마 제가 너무 공고했었나 봅니다. 그때. 그래서 목사님 책을 거의 안 본 책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봤는데, 오히려 대구에 와가지고 목사님 집 옆에 오니까 제가 너무 풍족해서 이제 책을 안 읽었어요. 그냥 목사님 말씀 이제 듣고 이제 잠시 구주의 한 말씀만 잠시 들었는데, 이 책을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참 은혜가 되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 책을 집필한 재봉이 형제나 점덕이도 있지만 형제들이 너무 고생했겠다는 생각도 하지만 이 집필한 형제들에게 너무 감사했어요. 감사하고 참 이 책을 정말 이렇게 책 홍보하는 건 아니지만 이 책을 열심히 보시라고 제가 다시 한번 네, 책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성경 한 구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하셨는데요.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래서 지난주는 이제 상숙이 언니가 말씀을 했지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내용으로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한 사람 안에서 화목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에 정말 충실하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한 사람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되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인류를 한 사람으로 본 거죠. 그래서 왜 한 사람 안에서인가를 보면 사람은
하나님을 이탈해서 죄인이 되었지 개별적으로 죄를 지어서 이탈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존재적인 문제고 이 사람은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보편적인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개인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개인이고 또 단체적인 한 사람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늘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개인인 것 같지만 개인이 아니고 전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 안에 다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소가 풀을 먹어야 살 수 있다면 모든 소가 다 풀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 아담이 그 사람의 위치를 이탈했다면 모든 사람이 그 자리에서 함께 이탈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형상이라는 것은 빈 그릇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형상은 죄의 몸이 될 수도 있고 또 의의 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존재로서 아담이 그 유혹을 받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흙이 어떤 한 가지 씨만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좋든 싫든 간에 무조건 씨를 받잖아요. 흙이라는 존재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흙이 무슨 행위를 가질 수도 없고 운명 자체가 어떤 씨를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흙 자체가. 그런데 하나님도 왜 사람을 그렇게밖에 만들 수 없었냐. 이것은 존재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왜 먹었을까? 목사님도 이렇게 이제 퀘션 마크를 했는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으면 안 먹었으면 우리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먹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뭐 사탄이 꼬셔서 먹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렇게 목사님 이제 말씀하시는데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다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은 거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 아담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또 해결하는 것도 역시 한 사람 안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위치를 이탈했으면 또 이것을 또 회복하는 사람도 역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야 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는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같이 되고 싶은 것은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고 인류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가 세상에 왔다고 하셨잖아요. 이것은 바울의 너무나 놀라운 발견이고 바울 사도에 있어서 이보다 놀라운 발견은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고 존재적인 문제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개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행위는 다르지만 존재적으로 하나로 발견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으로서 그럴 수밖에 없다면 모든 사람이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면 다 죽잖아요. 예수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 한 사람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도 십자가에 달려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들이면 내려와 보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이렇게 이제 조롱을 했는데 이것은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죠? 이것은 그렇게 되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전제하에 나온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저희에게 비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는 존재가 문제가 되지 행위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참 이게 저의 어떤 행위가 항상 문제가 됐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저희 자신들에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행위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존재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의 행위가 아니고 존재인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존재 자체로, 그죠?
그 하나님이 저희 존재로 보시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그 존재가 이탈되면 전부 다 이탈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탈의 문제가 한 사람으로 왔으면 그 재결합의 문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것이죠.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처럼 은혜도 또한 은혜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서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했는데, 영생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했거든요. 영생은 믿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게 너무 감사하고, 모든 사람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로 다 폭로됐다고 했잖아요. 나는 누구고 너는 누구고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자기 변명을 하는 것들이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감출 수 없게 우리 모든 것이 다 폭로됐기 때문에 이것은 선한 말이든 악한 말이든 도를 통했든 안 했든 믿음이 좋든 안 좋든 상관없이 하나로 다 폭로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이 너무너무 시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로 구속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구속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구속되는 곳은 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 한 자리가 우리가 좋아하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신 예수님의 자리잖아요. 이 자리로 돌아가야 구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목사님 늘 선포를 해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언제부턴가 제가 조금씩 선포를 했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말씀이 딱 맞았어요. 제가 조금씩 선포를 하니까 전에 언제 한번 일요일인가 간증한 것처럼 조금씩 형태가 보이는 겁니다. 처음에는 다리가, 소경이 더듬듯이 다리가 보이다가 어느 날 보니까 코끼리가 보이고 선명하게 눈도 보이고 코도 보이고 눈썹까지, 형제들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제가 선포를 하면서 어떤 내 속에서 머리에서 알던 것이 가슴으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그대로 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을 했거든요. 너무나 감사하고, 이 자리로 돌아가야 구속이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늘 선포하는 그 두 문장을 자꾸 외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자기리 오빠가 왜 저래 똑같은 말을 자꾸 하라고 그렇게 저렇게 하는지 정말 그게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너무나 아멘이 됩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어떻게 되고 모세, 다윗은 어떻게 되었는가, 목사님 이렇게 이제 퀘션 마크를 해놨는데, 그들은 다 구속을 기다리고 한 길을 가고 있었던 것이라는 겁니다. 100세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그 길에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자기의 어떠함이 다 끝나고 사라가 경수가 딱 끊어진 상태에서 이삭을 얻었잖아요. 전혀 하나님이 아니면 되지 않는 세계, 이 길로 목사님이 가신 것 같아요. 이게 목사님이 아브라함이 가는 세계, 많은 세계하고 많은 사람이, 믿는 사람들이 가는 세계를 전혀 다른 세계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해서 다 그 길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길과 그냥 믿음의 길은 다른 것입니다. 믿는 것을 떠나서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이 너무 좋았다고 하시거든요. 책 내용을 보면서 말씀을 또 듣고, 성민 언니가 뒤에서 웃는 내용을 이렇게 제가 들으면서 목사님이 돌아가셨다고 전혀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지금 목사님 육신은 떠나가셨지만 저희에게 이렇게 다 살아서 이렇게 운행하시는 걸 보면서 전혀 목사님 돌아가셨다는 생각이 안 드는지 웬일인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목사님 돌아가실 땐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형제들 안에서 목사님의 어떠함들이 이제 나타나고, 제가 또 생각하기에 지금 제가 행복하니까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제 안에서 목사님이 운행하시는 것을 제가 경험하거든요. 너무 감사하고, 믿는 것을 떠나서 이제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이 너무 좋았다고 했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이렇게 다 끝나고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삭의 길, 야곱의 길, 그 길이 이제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이라고 하셨는데요. 모세도 마찬가지로 이 한 길 안에서 그 80의 부름을 받아서 소망이 없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소망이 생긴 거잖아요. 그 소망의 그 마지막은 목사님도 몰랐다고 하시네요. 왜냐하면 이 길 자체가 좋아서 그냥 갔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길이다, 이렇게 목사님 말씀하시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길이었다, 이렇게 목사님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나 아멘입니다. 그래서 바울에 의해서 발견된 이 한 사람,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계시인 것입니다. 한 사람을 알게 되니까 인생 문제가 다 간단하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 안에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 안에서 의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것은 놀라운 그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나고 내가 아담이 되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지면 얼마나 축복이 되겠는가,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신약의 요점 같습니다. 키포인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문제가 원인무효되는 세계. 그래서 목사님,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과 직접 연합하는 것은 상상할 수는 없지만 이 말은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근데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먼저다, 이 말은 제가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찾아오시는 자리, 지성소 안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다. 신약 시대의 지성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말씀이 육체가 돼서 우리 가운데 장막이 되신 분이 바로 신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장막이 되시니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되신 그 장막이 어디냐? 목사님은 사람이 사람 되는 자리다, 사람이 사람 되는 자리 아니겠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사람으로 있는 자리가 말씀이 육신이 된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정말 사람이 사람 되는 자리. 이게 너무너무 참 이게 쉽고도 간단하고 너무너무 저희에게 복된 말씀이잖아요. 소가 되고 개가 되고 사람이 사람 되는 자리. 너무너무 감사한 말씀이죠. 너무 쉬운 말을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면 굉장한 사람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완전히 쓸모없고 정말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가 바로 새로 시작하는 자리. 이것은 역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구원은, 우리가 얻는 구원은 역설이다,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세상과 완전 거꾸로 된 말이죠. 그죠? 이거는 목사님이 전시를 해서 보여줘도 보는 사람만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궁극적인 믿음은 하나님은 사람을 사람되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으로 지으시고 사람을 구원하신 분이 사람을 사람되게 하시는 것이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되지 다른 믿음은 아무리 가져도 소용이 없다는 거거든요. 조금 지루하시죠? 이제 다 끝났어요. 저만 좋은가요? 책 읽을 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흥분해가지고 적은 건데 좀 읽다 보니까 조금 지루한 맛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참 사람 되게 하려는 것이다.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요.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잖아요. 우리의 특권이 됐어요.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은 교회에 오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것을 바라고 있으면 아무리 해도 말이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재미도 없고 들어보면 늘 똑같은 말처럼 들리는 것 같고, 제가 그랬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안 들리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보여주셔야 보는 세계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공과를 마치겠습니다. 그 속에 주님을 찬양합니다.